저는 소위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먼저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입학해서 세상의 여러 다양한 철학들, 이론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신학을 좀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남아공에서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때 공부하면서 이 성경의 진리, 또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 오늘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 또 이 성경의 진리와 이 믿음이 어떻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변증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고 답해보세요. 무신론자 있죠? 무신론자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신론자도 믿음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의 주장,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무신론자의 주장은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증명 불가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서서 신무신론이 등장했습니다. New Atheism, 신무신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차드 돌킨스 등이 주도하는 새로운 무신론의 흐름이죠. 전통적인 무신론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였죠.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전통적 무신론을 넘어서 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무신론입니다. 일종의 반신론이죠. 엔타이티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존재는 해롭거나 불필요하다고까지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무신론의 주장을 보면 그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과학을 근거로 말합니다. 과학을 근거로 해서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비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특별히 과학을 근거로 해서 입증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제가 그 과거 대학 때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과거 대학 때 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철학을 공부하면서 과학 철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Philosophy of Science라는 과목이었는데요, 그때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자를 처음 알게 됩니다. 이 토마스 쿤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1962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한번 자막 올려주시겠어요? 토마스 쿤은 이런 작업을 한 거죠. 지금까지 쓰던 과학의 역사를 면밀하게 살펴본 거죠. 과학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과학의 발전은 단순히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진보가 아니라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 아시잖아요.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것이 전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진보가 아니라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 집단의 합의에 따른 선택에 의해서 하나의 혁명처럼 연속적이기보다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토마스 쿤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엄청나게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과학의 진리가 절대적인 줄 알았더니 과학의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과학 자체가 말하는 것이고 과학의 역사가 보여준 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과학적 진리의 상대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맥락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진리가 갖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볼 때 오늘날 신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는 그 주장 역시도 엄밀히 말하면 검증 가능하거나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 자체가 그렇고 이들의 주장 자체도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특별히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이들의 주장을 우리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겁니다. 무신론이든 신무신론이든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란 말이죠. 사람에게서 나온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신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뭔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뭔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신념이 아니고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5권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편지 시리즈를 쭉 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편지 중에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편지들은 주로 바울의 편지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정확히 누가 썼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별적인 교회를 향해 쓴 편지라기보다는 당시의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향해 보냈던 공동체적 편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언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란 말인가, 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믿음이 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 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믿음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나의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특별히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 점에서 우리는 믿음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이 구원받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은 막연한 그런 믿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분명히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역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거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존재하신다, 이거 억지로 믿어집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믿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결심하고 내가 믿을 거야, 그런다고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닫힌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믿고자 한 거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내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은혜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죠? 은혜란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이것은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이걸 넘어서서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위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하시는 것과 계시는 것과 또한 그 다음 또 있죠. 뭐가 있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신대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해도 상 주신답니다. 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나가기만 해도 뭐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단 말이에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the one drawing near to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 those seeking out Him, seeking out God.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 계시는 거 우리 믿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계시는 거 믿는 것과 부모님과 깊은 교제 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귀하고, 그러나 거기서 나아가서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뭐라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내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내 삶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맡기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는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또 이렇게 정의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래요? 바라는 것들이 뭐래요?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래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알고 있죠. 아는 것 같은데 왠지 그 의미가 쉽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 이게 뭔 말이야? 실상이 뭐고 증거가 뭐야? 여러분,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실상이라는 이 헬라어가 히포스타시스란 말이에요. 이것을 번역할 때 실체, substance라 번역하기도 하고 확증, assurance라고 번역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할 때 이 증거는 우리가 아는 에비던스라 할 수 있어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건 뭐냐?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그 실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그 실체, 그것이 믿음이고 그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는 거 아니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그때부터 뭐예요? 방주를 지었죠. 뚝딱뚝딱뚝딱.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방주 짓는다. 방주를 짓는 거예요. 뚝딱뚝딱뚝딱. 그게 하루 이틀에 될 일입니까? 그때는 막 비가 왔습니까? 지금 눈앞의 현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뚝딱뚝딱 방주 짓는 노아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구나. 조롱하고 비웃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노아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노아의 믿음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노아는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요셉.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 중에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요셉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기 전에 그 형제들, 가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맹세를 시켜요. 여러분, 형제들,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이집트에서 인도하실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나의 해골을, 나의 뼈를, 내가 죽은 다음에 남게 될 이 해골을 꼭 가지고 나가십시오. 가지고 나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장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요셉의 맹세시킴이 있고 나서 무려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400년이 지나갔다고요. 400년이 지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인도에서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유골을, 요셉의 그 뼈들을 가지고 나갔다고 출애굽기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은 뭘 본 겁니까? 뭐를 기대했던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어떻게 그런 맹세를 지켰고 뭘 바라본 거예요? 요셉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땅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나는 비록 죽어도 내 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묻히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었지만 그런 믿음으로 말했던 것이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믿음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뭘 믿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을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막 일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저쪽에부터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볼까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저 옆에 다른 보트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얘들아, 조금 있으면 나아질 것이라고 그냥 스스로 그렇게 믿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얘들아, 나야 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도 돼. 여러분,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존재가, 어떤 사람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풍랑의 한복판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풍랑으로, 아무리 바다가 요동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계신 곳에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삶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 빌려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빌려올 때가 있다고요. 어쩔 줄 몰라죠. 마음이 막 불안하죠. 그런데요, 이 풍랑을 바라볼 때, 풍랑의 바다를 바라볼 때 두렵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평안해라. 안심해라.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풍랑이 없는 삶을 은근히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풍랑의 바다에서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죠. 그 믿음의 사람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황과 환경은 다 달랐죠.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또 좋은 시간이어도 항상 그들의 눈은, 믿음의 눈은 주님을 주목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또 이런 삶을 살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더라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요? 나그네로 살아가요. 우리가 머물고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잠시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한 본향이 아닌 걸 알아요. 영원한 우리의 본향, 이터널 홈, 우리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에게 곧 올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을 살 때 어떤 집에 살았을까요? 그들은 장막 속에 살았어요. 텐트 안에 살았다고, 텐트 치고 살았다고요. 옮겨 다니며 살았다고요. 옮겨 다닌다는 건 뭘 말해요? 이곳이 나의 영원한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정착하게 될, 영원히 안식하게 될 그 집이 있음을 믿고 그곳을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성경은 뭐라 말해요?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종말에 이루어질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멀리서 그들은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즉 아브라함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뭘 바랬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뭘 사모했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거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사랑한다고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욕심 부리고 살지 않을 거예요. 이 땅이 이터널 홈이라면 상황이 달라지죠. 나그네로 사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욕심을 부립니까? 서로 아웅다웅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용서할 거예요. 축복할 거예요. 베풀고 살게 될 거란 말이죠. 저 어렸을 때 제가 동네 아이들이라고 참 노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주 유명한 놀이가 있었는데 이름하여 땅 따먹기 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이 추억의 유명한 게임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땅 따먹기 놀이가 뭐냐면 크게 네모를 크게 땅을 이렇게 그려요. 큰 네모난 땅을 그려요. 그리고 각자 한 모퉁이씩 잡고 거기에 내 집을 짓는 거예요. 이건 내 집, 이건 네 집 해가지고 다 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돌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튕기는 거예요. 돌을 튕겨서 몇 번에 다시 돌아와야 하느냐? 3번 안에 들어와요. 3번 안에 안 들어오면 그건 안 돼요. 3번 안에 딱 들어오면 지금까지 지났던 그 모든 땅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이 막 확장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땅이 넓어지는 거에 기쁨을 얻었단 말이죠. 땅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신나게 오후에 이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석양이 되는 거예요. 해가 뉘어지는 거예요.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멀리서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철수야, 영희야, 들어와서 밥 먹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땅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맞아요. 그냥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다 두고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살아가죠.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철수야, 영희야, 이제는 와야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고 가야지.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못 가겠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곳에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이터널 홈이 있는데요. 그곳을 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에 핵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믿음의 삶의 핵심이 뭐라고요? 인내.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건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림이 있고 인내가 요구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할 거야. 자손에 대한 약속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루어졌나요? 25년 걸렸어요. 신약 성경이면 안나 할머니 이야기 나오죠. 메시아를 네가 만나게 될 거야. 그 약속부터 기다렸는데
평생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아기 예수님 만났어요. 따져보니까 64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 우리에게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십자가로 나가는 그 길에서 주님은 고난도 받으셨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죠. 가장 극심한 낙도 경험하시고 고통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오세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의 주인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단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말씀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인내하며 그 길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 맞아요. 그러나 그 길은 항상 순탄한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탄치만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눈물의 골짜기도 있고 메마른 광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인내하며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드디어 마지막에 마침내 그 종착점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고 인내의 믿음은 무언가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에게 참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삶에서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풍랑의 바다 지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시간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AKPC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시간 찬양할 때 물 위를 걷는 자 주님 나를 부르시니, 우리 찬양을 드리죠. 이 풍랑이 있는 세상 속에서 지금도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갈 수가 있고, 나를 오라 하실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을 드립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에게 오라 하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주님 보고 계시니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겠습니다.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두 손을 들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갑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